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21번째 시간으로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 우리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죠. 자식이 많은 든 어버이에게는 근심 걱정이 끊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얘가 좀 사고 안 치면 쟤가 사고 치고 돌아가면서 계속 사고를 친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러겠어요. 그럴 만큼 자녀 교육은 참 힘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인 사무엘, 참 위대한 선지자이고 사사죠. 그런데 그 사무엘도 한 가지 실패한 게 있었어요. 자식 농사였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나이 늙고 그 두 아들이 사무엘을 이어서 사사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뇌물을 받고서 판결을 굽게 만든 거예요. 뇌물 수수 때문에 걸려가지고 백성들이 그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왕을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하죠. 사무엘도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실패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두 아들, 하나님을 일부러 알지 않기로 작정한 듯이 사는 제사장이었던 두 아들. 그 두 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제물들을 자기들이 먼저 가져갑니다. 나중에는 백성들이 만류하죠. 제사 드리고 나면 주겠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육회를 좋아한다고. 성경에는 없지만 삶은 고기 먹기 싫다고 먼저 건져갑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갖습니다. 근데 엘리가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들들아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 이거 옳지 않은 일이다. 이러지 말아라.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였다면 그 두 아들이 그런 일을 하는 일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리몽당이를 부숴버리든지 아니면 머리털을 다 뽑든지 아니면 제사장에서 쫓아버리든지 뭘 해서라도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말하고 끝을 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두 아들은 전쟁에서 다 죽게 되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기대 앉았다가 자빠져서 목이 꺾여 죽고 참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이 본문도 다윗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근데 그 앞에 보면 13장 우리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그 후는 뭘 말할까요? 그 위에 26절에서 31절까지 다윗이 요압을 통해 암몬과 싸워서 이기고 마지막에 자기가 전쟁을 승리하고 면류관을 쓰게 된 그 일 후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직감할 수 있어요. 그럼 뭘 말하겠어요? 11장, 12장에 있었던 이 일 후에. 그 일이 뭡니까? 다윗이 암몬과 전쟁 중에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 일을 덮으려다 우리아를 청부살인하고 난 후에 결국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죽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나서 그 둘 사이에 낳은 아들 솔로몬, 여디디아가 태어나고 난 후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자녀들 보면 참 많이도 낳습니다. 사무엘하 3장 가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명이에요. 첫째가 암논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사고친 암논입니다. 둘째가 아비가일이라고 하고 나발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잖아요. 그에게서 낳은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셋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넷째가 아도니아라고 솔로몬 왕 됐을 때 자기가 왕이 쟁취하려다 죽은 아들. 그리고 다섯째가 이제 스바디아라고 아비달이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이고 여섯째가 이드람이라고 해서 에스글라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6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5장 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나서 또 13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처첩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심히 많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아들만 19명. 첩을 통해 낳은 아들까지 하면은 솔로몬이 누구를 보고 배웠는지를 알 만큼 다윗이 애를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안타깝게도 오늘 1절에 보면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더라 그랬어요. 이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를 하는데 우리 사무엘하 14장 한 장만 넘기셔서 두 장만 넘기셔서 25절 한번 보세요. 압살롬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남자래요. 얼마나 멋있는 남자였으면 이렇게까지 소개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이래요. 그러니 그 어머니가 굉장한 미인이었던 것 같아. 구스랑 달메의 아들 마가라고 하는데 그 여인이 굉장한 미인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딸이 그 엄마를 닮아서 굉장히 이뻤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쁜 딸을 누가 사랑한다고요?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암논이. 문제는 이복 동생이에요. 동생, 아무리 그래도 배다른 동생이라도 이복 동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기 이복 동생을 사랑한다는 거 이게 사랑입니까? 말 그대로 금지된 사랑 아닙니까? 그럼 무슨 사랑이요? 금지된이에요. 사랑의 악센트가 있지 않아요. 앞에 뭐가 악센트가 있어요? 금지된이 악센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꼭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디에다 악센트를 둬요? 사랑의 악센트를 둡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금지된을 어떻게든지 뚫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굽집이 그렇게 합니까? 금지됐으면 안 하면 될 일을 결국에는 그걸 해서 이 사단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과 소유욕은 그만큼 무서워요. 오늘 2절 보면 그는 처녀이므로 어쩔 수 없는 줄 알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왕궁의 공주들은 자기 집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바깥에 누구와 마음대로 접촉도 못합니다. 그런데 있으니까 당연히 결혼 안 한 공주니까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암논이 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울하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우라병. 울하로 말미암아 병이 됐어요.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 그래요? 상사병이라고 하죠. 울하로 말미암아 상사병, 정신병이란다. 정신병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애는. 어쨌든 상사병에 걸려서 애가 식음을 전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누굴 봅니까? 아합이라고는 왕도 보잖아요. 아합이 왕으로 있으면서 자기 겨울 왕궁의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이 좋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게는 이 밭보다 더 좋은 밭이 있으니 그거랑 바꾸자 그럽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밭이 있는데 왜 이걸 가지려고 합니까? 자기한테 더 좋은 게 있어. 근데 이걸 안 가지면 병이 나겠는 거야.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주고라도 바꾸겠다는 게 그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욕심과 욕망과 소유욕 때문에 이걸 안 가지면 병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합이 뭐 합니까? 이 같은 집안이라 그런지 아합도 밥을 굶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습니다. 왜? 나봇의 포도원 못 뺏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부인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너 바보냐? 그러고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가지고 돈 주고 깡패 사다가 그냥 강제로 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말대로 모함 씌워서 죽여놓고서는 그거 뺏어주잖아요. 오늘 지금 암논도 똑같아요. 밥을 안 먹고 굶어요. 울화가 생겨서 상사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런 애는 그냥 끝까지 굶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참 여기 보면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개를 하는데 심히 간교한 자라 그럴 정도면 얼마나 간교하겠습니까? 요나단도 아니고 한 글자 틀린 요나답인데 애가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왜 이렇게 굶냐? 그러면서 묘수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교한 사람이 와서 뭔가 해결책을 줄 때 그 말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듣는 순간 죽는 거예요. 심히 간교한 자가 누굽니까? 창세기에 누가 있어요? 뱀. 심히 간교한 뱀이 와서 누구를 깹니까? 하와를 깨잖아요.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묘수를 줍니다. 뭐라고? 저거 먹으라고. 그동안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다니까. 왜? 하나님이 금지라 그랬기 때문에 금지된 줄 알고 있었어. 근데 간교하게 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집어넣으니까 그 말에 뭐예요? 완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암논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상사병에 걸려 있을 뿐이지 더 이상 뭔 일을 하지 않았어. 근데 요나답이 오는 바람에 이놈이 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간교한 말로 유혹을 하니까 그 말에 뭐예요? 애가 눈이 더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은 뭐라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암논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비슷해요. 인간의 소유욕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뭔가 갖고 싶은데 못 갖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주야로 묵상합니다. 인터넷을 쳐가지고 그게 뭔지 찾아보고 그리고 유튜브 찾아보고 그게 어떤지 또 찾아보고
그러면서 주야로 그걸 계속해서 묵상해. 그러면서 뭐예요? 그걸 가질 때까지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게 암논이에요. 우리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내게 없어서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홈쇼핑 보십시오. 여러분 쇼핑은 우리가 뭔가 없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뭘 사요? 아주 기가 막힌 명언이 있어요. 없는 걸 사는 게 아니라 갖고 싶은 걸 사는 거예요. 그게 쇼핑이에요. 있는데도 갖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걸 사야 돼. 안 사면 여기서 그냥 우라가 생겨. 그럴 때 뭐 하시라고요? 굶으라고요. 상사병에 걸린 암논이 요나답의 처방을 듣고서는 자기 사촌 요나답의 말을 듣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죠. 내 지금 너무 힘든데 다말에게 와서 손수, 애가 수제 과자를 좋아하는지 손수 과자를 만들어서 나에게 먹여주게 해주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 식음을 전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이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거짓말을 시켰고 암논은 그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보내서 다말에게 뭐라 그래요? 가서 네 오라비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시작됐다고요? 첫 번째 요나답의 욕망, 그리고 두 번째 암논의 욕망과 요나답의 간교한 술책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보면서 그랬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누가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암논의 생각 속에 요나답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시라고. 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순식간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것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로잡혀 버리면 기도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기도도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걸 내 머리에서 떠나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에 내 머리와 마음이 사로잡혀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것만 보여요. 그게 인간의 소유욕이고요. 인간의 악한 미움과 이 안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미워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미운 사람만 보여요. 계속. 왜? 거기 사로잡혀 버렸으니까. 다윗의 말을 듣고 이 다말이 가서 오라비를 위해서 손수 수제 과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들어서 과자를 만들어 줬는데 이놈이 가서 먹지를 않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방 안에 있는 사인들을 다 내보내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말에게 뭐라 그래요? 과자 가지고 침실로 와서 나한테 먹여주래. 아니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와서 쳐 먹든지 아니면 굶어 죽어라 그래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거기에 갖다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여자 청년들, 오빠 믿지 않은 오빠들은 한 놈도 믿을 놈이 없습니다. 그런 놈은 만나지도 말고 가까이도 가지 마세요. 전부 암논이야.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 아니 왜 가서 음식을 가지고 침실까지 갑니까?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침대에서 뭐 먹는 거예요. 저희 애들은 근데 그걸 매일 해. 정말 죽겠어요. 싫어가지고. 왜? 아니 내가 누워서 자는데 거기다가 왜 거기서 먹습니까? 음식 떨어뜨리면 뭐 과자를 먹어도 과자가루가 떨어지고 음식 떨어지면 그거 찝찝해서 어떻게 잡니까? 그게 싫어서 제발 좀 식탁에 가서 먹으라 그래도 맨날 거기서 먹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암논이 그 짓을 해. 식탁에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떤 간에 와서 좀 해달라니까 얘가 또 좀 착한가 봐. 다말이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과자 가지고 침실까지 가요. 그랬더니 이놈이 손잡고서는 뭐라고 나랑 같이 자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여긴 안 나오지만 오빠 믿지? 그 말 안 했겠습니까 이놈이? 100%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과 13절 시작.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분명히 이복 돈생이지만 왕께 말을 했다면, 절차를 밟았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거다. 그러니 제발 이러지 말고, 너 이렇게 했다가 이 소문이 안 퍼지겠냐? 다 퍼진다. 그럼 너도 못되고 나도 못되고 우리 인생 다 망한다. 우린 둘 다 인생 망한 짓 하지 말고 제발 정신 차려라. 다말이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놈이 좀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욕망에 사로잡히고 소유욕에 사로잡히니까 눈이 뒤집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누구랑 똑같아요?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왜요? 창세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와이프 사라를 뭐라 그랬어요? 내 누이라. 이삭이 뭐 합니까? 그랄랑한테 내 누이라. 리브가가 똑같은 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닮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인간의 죄에 대한 습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DNA가 죄의 DNA가 있어서 똑같은 짓 한다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로잡히면 분별력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면 더 힘이 세서 다말이 그랬을 때 이때 UFC가 있었으면 그걸 배웠으면 그냥 안발을 걸어서 한 번에 제압을 했어야 되는데 힘이 약해가지고 강제로 성폭행을 당합니다. 참 안타깝죠. 이 모습이 그대로 다윗이 바세바를 보고서 오버로 그냥 되잖아요. 그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일이 끝나고 난 후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암논이 그를 심히 이게 사람입니까? 이건 사람이 아님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면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울하로 말미암아 병이 났다. 무슨 병이에요? 정말 사랑해서 난 병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의 결과지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감정에 따른 잠시 잠깐의 그런 기분이지 사랑이 절대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전부 이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사랑 아닙니다. 이런 거 절대 사랑 아니에요. 왜 말도 안 되는 거에다 자꾸 사랑을 갖다 붙이느냐고요. 그러니까 좋은 강가 옆에는 전부 호텔들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놈 아닙니까? 이런 일을 했으면 책임이라도 지든가. 책임도 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이런 말하죠. 옳지 아니하다. 내가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을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근데 암논이 뭐예요? 듣질 않아요. 그리고 종시켜가지고 다말 강제로 쫓아버리고 소금 뿌립니다. 야, 해도 이런 참 너무 나쁜 놈이죠. 이건 절대 사랑이 아니라고요. 예전에 그 김희애 씨가 주연을 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 드라마가 유행해가지고 기가 막힌 대사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 김희애 씨 남편으로 나온 배우가 어떤 젊은 여자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불륜이 일어났어. 그랬더니 그 대사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죄입니다. 죄는 아닌 게 아니고 죄라고요. 그 때려 죽일 놈이지 그게 정상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 잠깐의 감정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망가지잖아요. 그게 사랑입니까? 암논 보면서 그게 생각났어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제가 거기다 대고 귀에다가 그러고 싶어요. 죄야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그냥 귓방맹이를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고 싶은데 정말 생각해보세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정말 아마 뒤집어져도 정상이 아닐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욕망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계속 거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습니까? 이런 일 당하고 나서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머리에 대를 뒤집어 쓰고 채색 옷을 찢어버리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자기 오라버니 압살롬이 불러서 이야기해요. 너 그런 일 당했냐?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조용하라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오라버니 압살롬이 여동생에게 뭐래요?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 한마디 속에 뭐가 압축되어 있을까요? 내가 암논 죽여버릴 거다. 그 한마디가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다말이 거기서 어떻게 지냈다고요?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 처량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샤멤이라 그랬는데 그 뜻이 뭐냐면 정신을 잃게 하다, 황폐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폭행을 당한 여인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여인들의 삶을 보면
그냥 삶 전체가 완전히 망가져요. 그 여인의 삶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삶이 다 망가집니다. 짐승 같은 놈들이 자신의 그 육체적인 감정을 잠깐 해소하기 위해서 여인들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가정의 인생이 망가진다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은 정말, 그리고 특별히 더 아동애들에게 더 이런 애들, 그런 사람들 정말 진짜 사형제도가 제발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사형이 있지 말고 죽을 때까지 고문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주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 그 옛날에 제일 극형, 중국에서 제일 악랄한 사형이 뭐였냐면 죄수 묶어놓고 발바닥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 한 마리 풀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염소가 이 혓바닥이 되게 꺼끌꺼끌하대요. 근데 소금물 있잖아요. 그걸 계속 빨아먹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꺼끌꺼끌한 거에 발바닥이 까지겠죠. 그럼 피가 나기 시작하겠죠. 염소가 그걸 계속 빨아먹습니다. 언제까지요? 과다출혈로 죽을 때까지. 그게 제일 극형이었대요. 저는 이런 사람들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완전히 인생을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에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자기 자식이 자기 딸을 성폭행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까 사무엘상에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극악한 죄를 지을 때 뭐라 그랬다고요? 말로 아들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지 마라. 그게 끝이었다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아들을 나보다 더 귀히 여겼다 그러셨어요. 지금 다윗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일이에요. 암논이 이런 극악한 죄를 지었으면 애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일을 철저하게 책임을 묻게 하고 그 다음에 다말을 책임지게 만들어야죠. 근데 뭐 했다고요? 심히 노한이라로 끝이에요. 그걸 누가 보고 있을까요? 압살롬이요. 압살롬이 암논에게만 이 마음을 품겠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압살롬이 왜 반역을 일으키겠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여기서부터 그게 모든 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모든 일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판결을 해서 모든 일을 다 정리를 시켜야 되는데 다윗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압살롬은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얼마를 가요? 23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압살롬은 정말 치밀한 사람이에요. 2년 동안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그리고 뭐예요? 뒤에서 그 모든 걸 계획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형을 죽여버리죠. 이 모든 시작이 뭐라고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욕심의 욕망이 노예가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오늘 오전에 가룟 유다처럼.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님이 팔 생각을 집어넣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가니 뭐였더라? 밤이었더라. 그 어두움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누구도요? 암논도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뭐 하셔야 돼요? 금식을 해라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런 일에 내가 빠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잠시 잠깐의 감정 노름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한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요. 뭘 기도하셔야 됩니까? 갈라디아 소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 욕망과 욕심과 이 육체의 소욕을 지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뭐 한다고요? 지배해버린다니까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말씀하셔도 안 들어. 보이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기 위해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답과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시고 그 말씀을 억지로라도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요나답과 같이 그리고 암논과 같이 가룟유다와 같이 어두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을 살펴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가?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마음에 휘둘려서 내 욕망과 욕심에 휘둘려서 내가 내 인생을 말도 안 되게 망가뜨리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제목이 뭐예요?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 오늘 오전 제목이 뭐예요? 이걸 알고 행하면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